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에 속해 있는 이 66권의 모든 성경책은요, 저마다 고유한 그 독특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요나서는요,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참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요나서가 독특한 이유는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 아수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래도 주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들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는요, 달라요. 요나서의 핵심이자 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땅인 니느웨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야 사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무려 예수님보다 800년이나 앞선 시대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원의,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요나서가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한 장면이죠. 혹은 어떤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튼 간에 네. 요나 하면 사실은 우리가 큰 물고기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은 살 수 있죠? 네. 아니, 적어도 한 사흘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는 바처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허구로서 지어낸 이야기로,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본인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역사적 실체적 사건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요나의 사건을 나의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때 그 사건도 실제다, 있었던 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적 사실이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에게 사실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그 표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도 보시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첫 번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뭐 별다른 게 없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좀 우리에게 또 흥미를 가져다 주는 점은 뭐냐면 바로 요나의 이름입니다. 이 요나라는 말의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둘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짐승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좀 특이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또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바깥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알기 위하여서 두 마리 날짐승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는 까마귀였고 하나는 이제 비둘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는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밖에 홍수가 다 끝나고 그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그 입에 이 감람나무 잎사귀,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 그 잎사귀를 이제 물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동물이 바로 이 비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나에게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도 어쩌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워져가는 죽어가는 저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너희의 그 죄악의 시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하여서 요나에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나는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모태의 그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작정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도대체 어떤 사명을 그에게 맡기고자 하셨나,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의 죄악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느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심판하기로 원하셨다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당장에 뭐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다든지 뭐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그 땅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요, 목적이 분명하지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지금 니느웨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지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 이런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이 지금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특정한 누군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는 구절이요, 요나서 말고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이 말씀은 참 독특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기 싫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제 먼저 욥바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니느웨는 어디에 있느냐면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 그러니까 굳이 방향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로부터 동편에 있는 곳이 이 니느웨였다라는 겁니다. 동편에 있었던 땅이 이제 이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스.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에 있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땅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스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서쪽으로 무려 3,0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다시스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3,000km, 물론 운전해서 간다면 먼 거리이기는 하지만 비행기로 가면요 한 4시간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는 체감상으로 그게 별로 멀지 않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3,000km를 이동하려면, 더군다나 대륙을 건너가려면 그때는 무조건 배로 가야 돼요. 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가 배를 타고 3,000km를 가서 이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느낌입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야 갈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다시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때 사람들 3,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다시스는요 그냥 서쪽에 있는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땅.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특별한 지명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스는 그냥 땅 끝, 최대한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 거기가 바로 이 다시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배를 탔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저는 못합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거부를 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가 살던 그 당시에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좀 알면 조금은 요나가 그래서 그렇겠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평범한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 이 아수르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는데,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이 아수르는요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옆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점령해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아수르가 사절을 보냅니다. 항복해.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항복하면 잘 받아주지만 만약에 항복하지 않잖아요. 한번 대항하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가서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 땅에 생명이라고는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었느냐,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 살해했다, 그렇게 다 참혹하게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수르가 더했다라고 해요. 나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실은 더 훨씬 잔혹한 민족이 이 아수르였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이제 잡아오는 사람들이, 전쟁 포로에서 끌려오는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을 베서요, 목걸이처럼 이렇게 줄을 매답니다. 그러면 그 목을 어디에 다느냐? 엄마의 머리에 걸어버려요. 그리고 임산부에, 너무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말씀을 못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바위에 맺혀버립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진짜 역사적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잔혹하고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요나가 가드 헤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북쪽 갈릴리 땅이거든요. 아수르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이 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요나는 그런 참혹함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친구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자신의 동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요나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가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받아들일 수 없지요. 요나의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절대로 그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회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신다니요. 하나님, 적어도 이번만큼은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지금 그걸 요나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래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요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 혹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신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전혀 선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게 맞나? 과연 하나님은 옳으신 건가?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요, 자신의 상황이 좋고 편안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의 상황도 처참했어요. 그의 상황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지나고 보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 비록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 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지중해로 나가는 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주요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바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도착한 요나는요 때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중반부를 보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느낌 없이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3,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다시스를 오가는 배가요 이제 순환하는 배예요. 순환하는 배. 지금처럼 배가 많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 배가 아마 상선이거나 이제 무역선일 그런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물건을 실어 가지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물건을 실었잖아요. 그럼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실어서 그 물건을 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그 다시스에다 내려놓고 다시 다시스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6,000km를 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바다에 한 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배가 자주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죠. 그렇게 6,000km를 왕복하고 순환하는 배가 자주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지금 나가면 10분마다 한 대 오는 버스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의 상황을 누가 예측합니까? 자기들도 적어도 한 몇 개월은 걸리겠지 생각하고 나가지만 정작 바다에 나가면 바다가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요나도요 아마 욥바로 내려가면서 그런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욥바로 내려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까? 없으면 이거 몇 개월은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고 딱 내려갔는데 어때요? 마침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놀랍죠? 그래도 안 놀라신데 마침 거기에 그 배가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먼 거리 이동하는 배편의 그 백삭시 비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죠. 그냥 비싼 거 아닙니다.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6,000km로 가는 배인데 너무너무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나가 그 돈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배삭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 부분을 유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이 주해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배를 요나가 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다음 기록에 보면요, 이 배 안에 손님이라고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선원이에요. 그거 다 관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안 내고 타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한 손님인 이 요나가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빨리 멀리 다시스로 도망쳐야 되니까 더 태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당장 출발하면 내가 나머지 목 다 낼게. 내가 다 감당할게. 그러니 지금 빨리 출발하기만 하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면 참 타당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나의 상황이요,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일이 풀려도요, 너무나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일이 술술술술술 잘 돼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잘 풀리는 그 일이 요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때가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요나처럼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때가 있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술술술술 잘 풀리는 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턱턱턱턱 다 걸려 나자빠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서, 그래도 살아나긴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거기서라도 그냥 좀 잘 사나 싶었는데 어때요? 웬걸요? 그 집의 주인 여자가 날마다 자기를 유혹하네요. 그거 싫다고 거절했더니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감옥에서라도 좀 잘 사나 싶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이제 꿈도 해석해주고 이 사람 통해서, 야, 드디어 내 억울한 옥살이가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나?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건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지금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successfu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became a
successful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딜 봐서 요셉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날마다 실패하는데요.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어떤 지점이 성공은 그가 성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때요? 그의 일이 잘 풀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일이 잘 되고는 있었으나 지금 그는 절대로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 끝까지 잘 되었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차라리 일이 잘 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거기에 가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더라면 풍랑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물건이 잃어버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침 일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요, 좋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복을 받았다 아니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따위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되게 냅두십시오. 잘 되게 냅두세요. 우리 집에는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옆에 집은 보니 자식이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벌어지는 일 따위로 우리의 인생을 감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절대로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에 삶에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상황에, 현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지금 어렵고 이 힘든 현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